함께 모이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섬기는 또 사역 너무 귀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각 캠퍼스 사역에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매우 귀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집에 갔다가 갑자기 다시 나오게 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마주 하는데 애쓰고 또 수고하고, 여기 우리 교회에도 함께 지금 우리 나와 있어서 함께해서 좋습니다. 주제가 2026년 캠퍼스를 위한 하나님의 뜻, 이런 주제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좀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시간이 아니어서 이렇게 두서가 없을 수 있는데, 같이 좀 하나님 인도하심을 는 대로 함께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어제 아마 발표했는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 위상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교회를 믿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4.2%만 적극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약 한 19%, 19점 몇 프로가 대체로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고, 75%는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그러한 거가 뭘 반영하냐면, 우리 지금 캠퍼스 선교의 현주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캠퍼스에 사역을 해나가고 또 넓혀져가고, 이런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새물결 선교회를 세우시고 또 청년 선교 YMC를 이번에 특별히 정회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큰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 캠퍼스가 살고 또 회복되고,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서 캠퍼스에서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그런 귀한 일에 잘 쓰여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그러고 또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거기 5장에 보면,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의역했거든요.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산 위의 도시를 감출 수 없다, 누구도.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를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도시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도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밝히 드러내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우리를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정체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장돼야 될 그런 필요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나치 히틀러가 독일을 이제 그 나치 운동으로 끌고 갈 때 90%의 기독교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90%가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거기 동조하고 끌려가면서 이렇게 결국 히틀러가 저지른 만행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본 없이 이렇게 동조하고 끌려가서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 우리 그 YMC가 정말 어떤 기준과 어떤 그런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더 준비되고 세워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올려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개역 개정판인데요,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이 여기 당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번역하느냐 중간태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은 수동태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에 의하여 빼앗긴다, 혹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번역을 중간태로 번역하는 게 더 옳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최근에는 더 많아지고요. 조지 엘든 레드가 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중간태 해석으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중간태 해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느냐, 천국이 강력하게 돌파한다. 그 구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거기 표준 세번역 같은 데는 아마 그렇게 번역되어 있을 걸로 아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강력하게 돌파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돌진하고 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인 자들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세상의 그런 압도적인 기운이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압도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방어적인 우리가 자세를 취하기가 참 쉽죠. 어려움 안 당하고 손해 안 보고 또 어떻게 이렇게 좀 위기를 모면하고, 이런 소극적인 자리에 우리가 있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이고 진리인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또 은혜 구해서 겨우 일어났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또 낙심됐다가 곧 빠졌다가, 또 그러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또 좀 일어났다가 또 위축당했다가, 뭐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결국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이고, 우리는 공격하고, 우리는 승리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침체될수록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초대교회에 정말 뭐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때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갔느냐.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뭐 너무 다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뭘 가졌느냐에서 나오지, 우리가 뭘 소유했느냐에서 나오지, 바꿔 말하면 우리는 공적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향한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에 끌려가는 이 삶을 살면 우리 삶에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의 확신, 담대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눌리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기세에 눌리거나 뭐 분위기에 쪼들리거나 이러지 않죠. 여유가 있고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정체성, 이걸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흔히 교회를 성육신적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육신적 공동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타협하며 나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영향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예수님 오셨을 때의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보다 세상적 어떤 그 거센 방해가 그 시대가 심했을까요? 이 시대가 더 심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해가 어느 시대에 더 세고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우리가 가진 복음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문화명령, 뭐 우리 삶의 각 영역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역을 넓히고, 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든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경이 공적 진리고 통전적 진리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뭐냐? 우리 안에 정체성이 든든해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이 든든하게 서 있는, 확신 안에 있는 이 영역이 있다면 어떤 자리에 가서도, 어떤 영역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구따마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전구따마의 고유의 정체성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화려한 전구따마가 외형은 그럴싸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전구따마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정체성, 복음 안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가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우리 그 찬양하죠.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네.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에 먼저 우리가 깊이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실존적인 물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나는 진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런 담대함이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 청년 시절에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가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게 민폐 끼치는 것처럼, 마치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좋은 걸 주지 못하는 인상을 가지고 이렇게 서는 경향이 있는 젊은이들, 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적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확립하고 서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신을 정말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그 하나님 나라 가치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거죠. 왜 이제 뭐 우리 많이 보지만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33장에 가나안 땅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랬을까? 모세가 16절에 보면 모세가 왜 그랬는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복전에, 같이 읽어요.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랬죠. 나와 주의 백성이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모세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중요성, 함께 하심의 중요성, 이걸 올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10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불렀어. 지금 우리 여기 여러분 불렀어요.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저요? 저 말이에요? 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돈을 줄게, 권력을 줄게, 능력을 줄게, 뭐 이런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1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 6장 14절 15절 16절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똑같고요. 이게 다른 사람 부를 때 똑같이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요? 저요? 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저 안 돼요 얘기죠. 그러자 주님이 16절에 뭐라 그런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할 때 길도 내시고 필요할 때 돌봐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한번 찾아줘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20절 보세요. 그 생명이 뭔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어떻게 그 땅에 가리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이다. 창세기 2장 24절에 척 들러붙어라.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모세의 마지막 삶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나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면서 27절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의 원리로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시죠? 어떻게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해요? 오다가다 한 번 얻어 걸리면 가능하지만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가 되셨다?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이고 능력임.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내가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삶. 저는 오늘날 이게 되게 많이 가려졌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 생명이 넘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전에 되게 많이 나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다 똑같아요. 세 가지.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 다음에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가능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3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생명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서. 이 신약 시대에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게 선명하게 이해되어져야 하지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참 우리에게 잘 보여져요. 근데 이게 오늘 되게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는 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예수님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1절 이하를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12절에 보면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살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자기가 자기 그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아담적 본성이에요. 이것이 아담적 본성.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 말 듣고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려는 본성이 있어요. 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담적 본성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고요,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겠다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핍입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에 보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의 본성,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며 살려고 하는 본성 두 번째가 여기 잘 나와요. 하나는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게 이제 율법의 원리죠. 율법의 원리. 율법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너 상 받고 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 원리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작은 아들은 스스로 자기는 벌 받아야 싸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온 거죠.
읽어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벌받아 다 싸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 끝났어. 난 이제 벌받아야 싸. 난 이런 인생이야. 그리고 인과응보의 원리에 꽉 사로잡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죠. 죄책감에 눌리고 자기는 할 수 없다 이런 의식에 빠지죠. 반면에 상 받아야 될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충성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거기 25절 이하에 보니까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당신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송아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예요? 누가 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 받아야 되는데 왜 저놈한테 주냐고요. 이 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쳤나이다.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영적인 우월의식과 잡음.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고요. 이게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예예요. 인과응보의 원리. 제가 수없이 나누면서 보니까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입술로 설명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이게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우린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잘하려고 되게 노력하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결코 적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하나님도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의식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뭐하냐? 의식에 불과해요.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예배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의식에 불과해요. 일정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죠. 근데 복음 안에 있어야 사실 그게 깨져요. 그럼 복음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인과응보를 찢어버리고 거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봤다고요?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봤어요.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늘 아버지. 불쌍히 여겨 마음에 측은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두 다리를 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목을 확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입을. 그러니까 21절에 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준비한 멘트를 꺼내는 거죠. 저 별바다에 쌓여,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22절에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31절, 32절에도 사실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여기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지켜보려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꽤 노력한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 내 마음에 선함이 하나도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날 이 사망함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내게 나타난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심각한 죄성을 계속 이야기하죠. 도무지 소망 없는 인간의 죄성. 그러다가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이 의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됨. 전통적으로는 이걸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됨. 최근의 학자들은, 이 톰 나이트를 비롯한 최근의 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아담에게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함, 자기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언약의 신실함,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다. 그래서 그냥 두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끄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의 나타남. 과거에는 나를 바라봤지만 이제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의 나타남 안에 있을 때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힘써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근데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였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 아까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 된다. 그분이 나의 길이요, 그분이 나의 진리요, 그분이 나의 상급이요. 더 해볼까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고, 그분이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해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는 거죠. 인격체 대신 그리스도, 인격체 대신 그분을, 나를 사랑하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됨.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도 절망 더 이상 안 해요. 낭망 더 이상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거니까. 이전에 구원하셨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면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경험할 테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실 테니까. 바로 우리가 이 삶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다트예요. 어쩌다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한계성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공급하는 능력을 계속 체험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거죠, 우리 삶에.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우리 뭐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그러잖아요. 진짜 주님 한 분으로 내 영혼이 만족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없어도 돈 없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공급자이고 피난처이고 산성이 되시고,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 믿음에 의한 삶만 해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사실을 믿는 게 아니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반절만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속하신 인격체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우리와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하죠. 거듭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는 표현은 이제 그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다,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 교제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인격체 대신 주님을 계속 신뢰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전략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쫓아가는 실제적인 영역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영역.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그 확신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 신분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가진 확실한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안 바뀌는 게 기적이죠. 주변이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새로워질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놀랍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복음 안에서. 네,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복음 안의 정체성.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길,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 안에 있는 확신, 이런 부분이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그 YMC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먼저 우리 진짜 복음에 기초하여 십자가 복음의 토대로 잘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 싶어요. 제가 데로 밀러가 쓴 라이프워크 22장, 라이프워크 이 책 참 좋은 책인데 여기 글을 좀 인용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 안에 서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하되 한번 따라서 하세요.
눌리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돌파하고 이끌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넣어놨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 고생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 상황, 그게 점령해야 될, 진짜 점령하고, 그리고 그 점령하는 과정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빚어지고 그리고 돌파해내야 될 영역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기어들어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 혹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되는 일이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다 네, 믿음이 충만하시니까 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최근에 광야 학교 책을 정리했어요. 아마 이번 전국 집회 때 나올까 싶은데, 그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명백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이 빚어짐의 통로가 돼야 돼요. 빚어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엉뚱한 얘기지만 모세가 그 시기에 2살, 그러니까 어린 아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그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예, 절대 못 들어갔죠. 그가 그 갈대상자에 뛰어가지 않았다면 왕궁에 못 들어갔겠죠. 왕궁에 40년 동안 그가 정말 왕자로서 얼마나 좋은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잘 살았겠어요. 근데 40세 때 그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그 동족이 그를 고발하는 통에 그가 다시 광야로 쫓겨갔잖아요. 미디안 광야. 그의 신분으로는 급전직하하는, 아주 그냥 추락하는. 근데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 그 시간을 그가 보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낭망하고 내 신세가 뭐야, 그리고 신세 한탄하면서 술이나 먹고 그러다 흥청망청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을 다 미처 한눈에 다 못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할 때 광야를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가졌어요. 리더십의 훈련을 받았을 거고, 검술 훈련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했을 거고, 탁월한 모세 40세까지. 그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행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40년 동안 아마 철저하게 훈련받았을 거예요. 그럼 모세보다 더 좋은 일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믿음의 확신 안에 있다면, 지금 만나는 모든 상황을 재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하고 도망갈 게 아니고 그 허락된 시간에 잘 배우고 붙여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고 또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구하면서 돌파해내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그 이순신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시더니 주님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린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도외시하고 피하고 숨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해내는 일이 필요하겠죠. 돌파해내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세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바꾸기 원하는데, 진짜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되, 우리가 나아가 적극적으로 복음 안에서 무장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세대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데로 밀러의 책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우리를 두 성의 시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늘과 땅 모두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의 법은 영원 불변하다. 따라서 성경적 원칙은 하늘과 땅에서 모두 적용된다. 크리스천은 매 순간 천국 시민이자 이 세상 시민이며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개념 얘기하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왕이 다시 오실 미래의 실체 가운데 사는 동시에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현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그 얘기죠. 하늘에 충만히 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확장된다.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를 빛의 나라로 공격하게 되리라는 얘기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오직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샬롬의 평강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하늘과 땅의 양발을 딛고 있는 두 나라 시민이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분리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화를 통해 구분되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한 명령을 따라 세상을 점령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 한편으로는 세상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한편으로는 그 요새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거하는 교회가 있고, 한편으로는 요새 교회. 주님의 기도를 비틀어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나와 건물로 들어가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세상과 마귀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끼리끼리만 지나는, 이웃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면서 많은 근본주의 및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본받는 형태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단 이런 자리로 가버렸다. 그러면서 데로 밀러는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방식의 급진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사회에 참여함과 동시에 세상과 구분된 교회,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이 교회는 언제나 자신을 쇄신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힘쓰는, 언제나 문화를 거스르는 이런 교회, 이런 백성들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하고 나타내는 성육신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지역사회와 온 나라를 하나님의 순결, 거룩, 아름다움으로 압도하라는 호출 명령을 받은 백성들, 이런 이제 구별된,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공격하는 요새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등대로 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상당수가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해 있거나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본받든지, 아니면 분리되고 요새를 쌓고 감추어 있든지. 그래서 모이면 종교적으로 행동하지만 흩어지면 세상과 똑같은, 편리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하는, 이거라면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날 너무나 심각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지적해요. 왜 교회가 그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 선교적 교회 그동안 많이 배우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또한 나가는 일에, 그러니까 1년의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성육식 공동체임을 드러내고, 또 우리 간사님들이나 우리 YMC가 그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런 영적인 돌파를 해내고, 무엇보다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친밀한 인격적 교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이 앞서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컫고 알고 깨닫는다면, 그 일이 때로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요구되고 또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되면서 돌파해내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돕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젊은이들로서 위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자들로 준비시키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끔 환경에 눌리지 않나요? 보이는 환경에 끌려가지 않나요? 그 환경에 눌리고 끌려가고, 어쩌면 그냥 마음이 팍 눌려 있고, 그런 경험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교단에 최근에 그 감독, 그런 일에 하나님이 저를 이끌으셔가지고 진짜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만나면, 정말 그 사람들 만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그런 거하고도 완전히 더한 그런 일들을 듣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나요. 이상한 프레임을 나한테 씌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눌려야 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눌려야 돼. 내가 눌려야 돼. 근데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막가자는 얘기인데, 우리 주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오기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예. 사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길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예. 유혹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승리케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안에 거하면 좋겠다. 요즘 캠퍼스 선교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 전대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캠퍼스 선교 뭐 거의 저기 다른데 또 최근에 저쪽 익산에 갔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뭐 이렇게 거우 CCC 뭐 이런데 명맥 유지하는 정도 뭐 그렇다던데.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나갈 때 진짜 우리의 현실을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전략과 지혜를 구하여 우리가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준비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돼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아까 뭐 예레미야나 기드온이나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YMC 간사님들 이렇게 얼굴 대면에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못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캠퍼스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또 무엇보다 예비된 영혼이 붙여지고 준비된 영혼이 붙여져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섬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 화요 모임에도 몇 주 전에 화요 모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단독 목회를 저기 화순 에서 첫 목회를 했어요. 거기는 106가구가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마을을 위해서 서울에 광림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에 산을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산을 사가지고 광림교회에서 김선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마을에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반대하니까 거기 동네 어른들 모셔다가 60명을 모셔다가 서울에서 2박 3일 잘 구경시켜주고 도장 찍어주라 그래가지고 마을에 교회를 세웠는데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그 마을에 제가 이번에 그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축사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마을에 진짜 1대, 2대, 내가 3대였는데 1대 목사님도 2대 목사님도 3대 목사님도 30대, 저도 거기 32에 가서 39에 나왔어요. 여기로 온 지. 젊은 시절로 꼼빡 진짜 고생하면서 뭐 지금 그 전에 이승용 목사님, 이정우 목사님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희생하고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거기 돈도 무진장 많이 투자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쓴 그런 지역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성비로 안 맞아요. 그 많은 희생,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돈 다른 데다 쏟아부었으면 훨씬 더 많은 아마 영혼 구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근데 왜 그 마을이었을까? 내가 보니까 그 마을에는 교회가 가까이도 있지 않아요. 멀어요.
그 마을에 교회 가려고 하면 아마 그 교회가 없었으면 구원 못 받을 구원, 그 교회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이 적지 않거든요. 특별히 내가 깜짝 놀란 것은 그날 갔더니 교회 바로 밑에 그 당시에 이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맨날 교회를 향해 이렇게 크게 카세트를 틀어갖고 불경을 틀어놔서 불경을. 그래서 내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지금 2000년에 왔으니까 26년이 됐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분 이름이 딱 생각이 났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축하받아야 될 사람, 이 동네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가성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뤘다. 그때 그분들의 헌신에서 사람들이 영혼이 전도가 막 됐냐? 그렇지 않아요. 일대 목사님은 진짜 일대, 그분은 진짜 탁월한 분이에요. 실력도 되게 뛰어난. 이대 목사님도 정말 좋은 대학에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희생한, 너무너무. 근데 거의 뭐 전도 없었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희생, 우리의 물질적 헌신,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헌신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이 기도한 거, 여러분이 애쓴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제가 그분한테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그분 이름을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냐고. 왜 내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냐고. 여기 사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자를 통해서 넓혀져요. 우리가 YMC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군지. 우리는 육체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그 나라에 갈 거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남은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면 우리 시대의 열매를 잘 못 봐도 주님이 거두실 거다. 주님이 반드시 거두실 거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헌신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자원으로, 주님 은혜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그 반주 좀 해주시고 기도도 좀, 아니죠, 예, 찬양도 좀 해주시죠. 아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예, 거기 지금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누구 간사님이신가요? 가능한가요? 박성민 목사님. 네, 가능합니다. 네, 지금 우리 같이 그러면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026년 시작하면서 YMC 간사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 학생들 또 함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YMC를 통해 행하실 일 우리 기대하고 각 캠퍼스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더 많은 믿는 이들이 옆으로 빠지지 않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며 정말 잘 준비되도록 이렇게 기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생명과 소망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인과응보에 올리 율법주의에 빠져 헤맬 때 우리 주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를 보고 또 경험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강사님들과 또 각 캠퍼스마다 하나님께서 YMC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베푸신 은혜와 그 능력 아래 그 전략과 그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서도록 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높이 들고 우리가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 주님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지혜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서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간사님들을 통해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이 부모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수확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캠퍼스마다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마다 그 YMC가 더 잘 조직되고 또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 복음의 능력 아래서 강력한 능력으로 붙들림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산 위의 도시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따라 기꺼이 헌신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한,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열정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기름 부어주세요. 모든 캠퍼스에 YMC를 세워주시고 그 모임 위에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젊은이들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불릴듯 일어나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충만히 기름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간사님들과 또 YMC 모든 학생들, 또 이를 위해 섬기는 스태프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로 빚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